영국의 위대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는 그 법안을 폐지하는 데 20년을 소비했습니다. 아주 무거운 책무를 맡아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던 그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 그는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정성껏 예배를 드렸고 다른 일정은 전혀 잡지 않고 철저히 주일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은 안정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질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하면서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 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휴식을 배웠나이다. 그는 자살한 동료 정치가 윌리엄 피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불쌍한 친구 같으니 그는 우리 눈을 멀게 하는 정치적 고민을 멈추고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가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었다면 과도한 긴장으로 인하여 생명을 끊는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려는 것이죠. 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영혼과 순간이 만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죠. 우리는 시간적 존재죠.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다는 것,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인 거죠. 이 영혼과 순간이 만남으로 시간은 영혼의 의미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내가 시간에 존재한, 잠깐 존재하는, 그리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에 속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게 안식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창조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엿새 동안 말씀을 많이 해서 입이 아파서? 그래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도 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도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정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엿새 동안 열심히 나가 살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려운 질문 하나 할 테니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사명이 뭘까요? 내 인생의 최고 사명. 내가 되는 겁니다. 황명환 목사의 최고 사명은 황명환 목사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지? 이 질문은 모든 인간이 하는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대답을 해야 하는 필연적인 질문이지.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날입니다. 아,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목적이 있어 창조된.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깨닫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남은 엿새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인생의 해답을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소중한 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배웠죠. 예수님이 몇몇 고을을 다니시면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돌아오라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아야 될 텐데 주님은 다시 그들을 가슴을 열고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시는 말씀을 배웠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과 함께 조직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의 반대자, 적대자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부터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가지고 나오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일에 관한 거예요. 이걸 안식일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논쟁이 왜 예수님과 반대파들 사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율법관과 유대 지도자들의 율법관이 안식일 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견이 안식일 문제에서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 안식일 문제에서 발단해서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을 보시면은 이 안식일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니, 잘 지켰다면 한 번밖에 말씀을 안 했겠지. 끝없이 했다는 게 뭐예요? 못 지켰다는 얘기지. 안식일을 못 지켰습니다. 근데 왜 안 지켰느냐는 거죠. 핑계는 항상 똑같죠. 바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하루를 딱 농사 짓지 말고 쉬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나는가. 더군다나 내 집에는 종들이 많거든. 종들이 노는 꼬라지를 못 보지. 물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2배나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은 결과가 뭐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리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고백하고 이걸 잘 지키기로 결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가 못 사는가는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공적인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바로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날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잘 지키는 것이 좋은가 생각을 하고 수없이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안식일 시행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조문에 집착하게 되지요. 여기서 나온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의 아름다운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수많은 율법의 조문에 집착하는 거죠. 극단화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주의화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법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킬 게 너무 많아,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쉼이 없는 날, 안식을 잃어버린 날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 모습이 12장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일부러 밀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옛날에는 말이죠. 길가 옆에 밭이 있는 거예요. 밭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옆에 바로 밀밭이다 보니까 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 그래서 밀이삭을 몇 개 따가지고 비벼서 후 불어가지고 그 생밀을 씹어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그걸 이렇게 노려보던 바리새인들이 밀밭으로 나오자 예수님에게 삿대질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제자들의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의 밭에서 이삭 잘라 먹은 건가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죄다 아니다. 자, 빨리 대답하세요. 죄다 아니다. 네? 죄. 다 아니다.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남의 밭을 통과할 때에 따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단 낫을 들고 추수하면 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금같이 길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많지도 않고 더운 나라고
호텔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에게는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밭을 지날 때, 무밭을 지날 때, 고구마 밭을 지날 때 하나씩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것은 다 율법적으로 용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은 걸 갖고 공격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뭘 가지고 공격을 했느냐? 그들의 질문이 재밌잖아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거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시행 규칙에 의하면 무슨 죄를 그들이 졌는가? 4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밀이삭을 땄죠. 추수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볐죠. 이거는 타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 불었죠. 이건 키질한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었죠. 음식장만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원래 성경에 있었냐? 없었어요. 그들이 만진 시행 규칙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어겼다고 공격을 해야 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혀.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대답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안식일 개념, 더 나아가서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2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가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가 그와 함께한 자들이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을 치는데 갑자기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어. 도망치다가 3일을 굶은 채로 다 죽게 되어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성전에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에게 무슨 먹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근데 보니까 굶어 죽겠거든. 있는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무나 딱해. 내가 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나? 다윗은 그거라도 줄 수 있느냐? 줬어요. 다윗이 먹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죠? 만약에 다윗이 배부른 상태에서 말이죠. 그거 진설병이라는 게 있대는데 제사장만 먹는 거라고 하지만 나도 왕인데 한번 맛이나 봅시다. 이래서 한번 먹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제사장이 볼 때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사랑으로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겁니다. 또 받아먹는 사람도 두렵고 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생명을 위하여 주시니 너무 배가 고파서 먹지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먹고 힘을 얻어 도망을 치게 됩니다. 생명이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명과 사랑을 베푼 거죠. 이게 규례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제일 바빠. 그죠?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쉬지 못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데 죄가 안 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데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7절인데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는 형식이고 자비는 본질입니다. 그럼 형식과 본질 중에 어느 게 중요한 거죠? 형식이란 본질을 담는 그릇이요. 물론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알맹이지, 본질이지. 근데 제사의 본질이 자비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제사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비요, 자비. 죄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려는 자비의 마음, 그것을 제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느 게 본질인지 아시겠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형식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는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알았더라면, 배고파 죽어가는 자들이 미리삭 하나 먹어가지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런 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 본질, 진실을, 마음의 진실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형식에 묶여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전문가라고 말하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차가운 인간들이요. 그들이 지키고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칙에 집착하는 것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살리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했고, 사랑의 법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사람을 책잡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법으로 왜곡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을 본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차가운 종교인은 바리새인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신앙인의 50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정시범이지. 바리새인은 항상 50엄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 중요한 샘플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두 군데서 하시는데, 첫째가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지하게 놀라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전은요 공간의 핵심입니다.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 말은 내가 공간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모든 공간의 주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시간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합하면 뭐예요? 나는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뭐 같아요? 많죠.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네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식일이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식일은 너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둬야 돼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주인을 만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로 말하자면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안식일을 잘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주인도 아닌 주제에.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안식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 없는 안식은 헛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거기에 진정한 안식, 위로와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성전에 오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몸만 앉아 있다가 가고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내 삶은 분주하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곳은 많습니다만은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4장인데 이 안식일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불러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안식의 예표. 영원한 안식이란 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한 안식이 있는 그곳을 오늘 맛보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나를 보고 너 이리 오너라고 부르시면, 당장 지금 부르시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오너라 하시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보고 오랬는데 누가 거절할 거예요? 아이고, 바빠서 못 갑니다. 하던 일이 많아가지고요, 사업을 크게 벌려놨거든요. 바빠서 못 갑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주일날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날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걸 올스톱하고 나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안식, 천국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 안식을 배우면서 영원한 안식인 하늘나라 백성으로 성장해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나의 모든 얽어매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날이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게 정말 나를 살리는 길이는 거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되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일을 감당케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주님의 날을 지켜가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날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나를 알아가는 길이고 남은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파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멋대로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얽어매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는 날이 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만 교회와 있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진정한 안식일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안식일의 나를 알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넷째 주 저녁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계승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월 넷째 주 한 달을 정리하며 다음 달을 계획하며 오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에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고 자녀의 심령에 주의 형상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일은 3.1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3.1절입니다. 이 민족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신 주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고난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억압에서 건져질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을 고난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다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사 바른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의를 잘 지키면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